우리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31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조그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수고하고 애쓸 때에 수고의 기쁨과 성실의 열매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머리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늘 세상의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 앞에서도 당황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공생의 길 속에 이렇게 저렇게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때로는 주님을 적대했던 사람도 있고, 때로는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같이 가다가도 멀리 떨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언제나 주님 곁에 있는
든든한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상고해보고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열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옥합을 깨어서. 그래서 이 본문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섬김을 다할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인용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딱히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름도 없어요. 여기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이렇게 보면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름 있는 유명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혼나기는 엄청 많이 혼납니다. 주로 제자들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늘 이렇게 저렇게 꾸지람을 듣거나 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쭉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요,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예수님 곁에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 이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누가 무너지는 길이냐면 끊임없이 내가 무너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는 다르게 제자라는 이름과는 상관없이 문득문득 예수님 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대하여 순종적이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으로 사는 것이 내 이름이 얼마나 잘 드러났느냐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었느냐, 목사가 되었느냐, 권사가 되었느냐,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조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의 한 영역이지 그게 주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 있느냐가 그 짧은 시간이냐 긴 시간이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러죠. 밥을 식사하시는 거죠.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맛있게 식사하시고 계는데 아마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시면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어요. 참 이 그림을 그려봐도 이게 잘 그려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근데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기름을 예수의 머리에 붓는 누군가의 머리에 붓는 행위는 우리는 머리에 부었구나 이럴 정도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는 요즘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 뭘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이거든요. 그 놀라운 행위이죠. 왜 그런 그 얘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에 몰라요. 앞뒤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가 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분은 왕이시구나. 저분은 제사장이시구나. 저분은 선지자시구나.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다 정리가 되면 뭐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마디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동안 쭉 공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들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거기에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그 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해놨죠. 300데나리온.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허비한다라고 했어요. 참 그림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향유, 이 옥합에 들어있는 이 향유보다도 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존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옥합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붓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밥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어요? 제자들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 식구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붓고 있느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다른 본문에 보면 이 300데나리온 그 가치를 얘기한 사람을 이제 가룟 유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것을 행한다라는 자기가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도 예수님 쫓아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뭘 먼저 보느냐면 300데나리온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그래서 책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논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1년 동안에 그 한 사람의 일당이 1년치의 그 일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논리 괜찮죠. 그런데 그 논리가 여기서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논리가 여기서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먼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뭐에 먼저 집착하고 있느냐 하면 물질에 먼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지금 허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허비했다. 그러면 허비했다라는 것에 맞는 논리를 하나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허비했다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 파스카라고 하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마음의 한 표현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이 유월절에 해야 될 일인데 그때 이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뭐를 잘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여기에 맞지 않는 논리, 아무거나 들이댄다고 논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먼저 봤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먼저 봤어야죠. 이것을 예수님에게 붙는 그 행위를 봐야지 되는데 그걸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허비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허비한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게 뭘 드리면서 이걸 허비한다라고 생각되거나 그러면 하지를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세주라고 여기고 내가 정말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게 뭘 드리면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건 그건 좋은 태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계산하려면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서 이 일을 했을까요?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거든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린 거거든요. 왜요? 이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린 건데 그것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틀린 거죠.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가난한 자를 들먹입니다. 막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가난한 자, 부자 뭐 이런 거 떠올리는 겁니까? 가난한 자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나에게 가난한 자가 되죠. 이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죠. 그 가난한 자는 누가 돌보면 돼요? 그 사람이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여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굉장히 나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두어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7절에는 가난한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왜 이 상황에서 가난한 자를 들먹이느냐. 너희와 항상 있으니까 이 상황이 아닌 다른 때에 네가 돕고 그 살펴주면 되는 거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여인이 행하였던 그 일에 한 가지 더 가치를 그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러죠.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다라는 것들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 장면을 예수님은 여인은 메시아로서 그분을 영접하는 장면이라면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장면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를 못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시신을 달라거든요. 그런데 그 시신을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놓죠. 세마포에 싸가지고요. 근데 그 유월절 날, 그 다음에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첫날에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왜 가느냐 하면 마련해놓은 향품을 바르려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못 발랐던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향유를 발랐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는요, 예수밖에 보이질 않아야 됩니다. 예수를 보면서 계산하기 시작하고 예수 외에 또 다른 것도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향유를 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밖에 보이질 않아야 향유를 깰 수가 있죠.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금방 계산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요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늘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적대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공생의 길에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이 모습도 우리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좀 가지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여인과 같은 이런 정결한 마음과 성실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